오늘은 딴 쪽으로 가지 말고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12절까지 이 말씀을 놓고 생명수의 역사 그렇게 제목을 이제 세워놓고 자 이제 성경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흐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물이 이제 전에서 스며 나와서 흘러가는 것. 이걸 놓고 왜 물이 생명수냐? 왜 물이 생명수냐? 라고 말을 한다면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죠? 이 물이 왜 생명수냐 하는 전혀 그 성경에 비유되고 계시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물이 그냥 물이지 무슨 생명수라고 그러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야. 그죠? 그걸 놓고 왜 이 물이 생명수냐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그 성경을 가지고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죠. 그죠? 근데 그 정도까지 밝혀야 될 수준이라면 참 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참 세상 말로 어린애들 같이 이 물은 생명수다. 이거를 왜 생명수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참 지식의 수준이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명수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 수가성 여자하고 대화에 보면은 우물가에 갔거든. 실제로 이제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어. 그랬더니 여자가 정오가 되어서 물을 기르러 왔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을 하면 행로에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얻어먹으러 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랬더니 여자가 가만히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이거든. 그럼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거든. 그럼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왜 그런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양반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전 720년경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을 당했거든.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니까 혼혈민족이 돼버린 거지.
이스라엘 여자하고 이방 남자하고 또 이스라엘 남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 그래서 개 같은 민족이다,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어째 유대인으로서 양반으로서 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말을 거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니, 양반이 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말을 받고, 네가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군 줄 알았더라면 하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나오는 게 우물가에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우물은 실제로 물이죠. 실제로 물인데 여자하고 예수님의 대화는 쉽게 말하면 상징의 물이죠. 상징의 물. 그죠? 그래서 상징의 물을 영적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마시는 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야곱 조상을 통해서 준 우물이거든. 그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그 물이 전통과 유서가 굉장히 깊은 물이죠. 그죠? 오래된 물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퍼서 마시는 물은, 그러니까 그 물 얘기할 때 실제적인 우물물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물물이 이제 조상 야곱 때 주어진 실제 물이죠. 그 물이. 그 물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물질의 물, 그 물을 놓고 실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먹어도 목이 또 마르지만 내게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길다 먹는 그 실제 우물물은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물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러니까 그 물은 물질의 물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 먹어야 또 목마르지, 또 마셔야지. 그런 얘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물을 들어서, 이제 실제적인 물을 들어서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야곱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 신앙. 그러니까 야곱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물, 우물물 얘기가 되죠. 근데 그 물을 놓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실제적인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 조상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그 신앙성, 그 물을 얘기하는 거. 이제 신앙성의 물을, 그 신앙성의 물을 마셔봐야, 교훈을 마셔봐야 목마르다. 그럼 뭐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성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물질성 신앙으로 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야곱이 물질성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은 세상이죠. 에서도 물질적 신앙으로 살았어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에서도 세상이고 야곱도 세상이지만 세상인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소원 목적이 세상이요. 물질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어중떼기로 속화된 신앙도 물질성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불신자들이 세상이라는 것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사벌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산다, 그건 들어있죠. 근데 세상은 그거 없죠. 그러니까 예서는 그것도 없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내 신앙하는 속성이 육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그 물질성으로 되는 신앙을 깨뜨리고 신령성의 것으로 이제 주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야곱을 훈련 연단을 통해서 베껴가면서 물질성을 베껴내고 영적인 실상의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야곱을 붙들고 역사하는 것이 야곱의 일생 동안의 고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베끼니라고. 다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지요. 욥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에서는 그것도 없어. 하나님 자체도 없어. 그냥 자기 주관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령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물질성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이. 오늘날도 신앙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생사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고 믿잖아요. 그러고 믿는데 뭘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성질로 하나님을 믿냐께 물질성으로 믿고 있잖아요. 선악과 사상으로. 그죠? 똑같은 거야 지금 오늘날. 똑같다 그 말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에게서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은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바꾸게 하려고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야곱 신앙 하는 것은 하나의 법적인 신앙.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만은 물질성의 신앙, 그런 신앙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는 그 말이 다시 아무리 해도 목마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믿을 때도, 세상으로 믿을 때 있잖아. 걸걸하고 답답하면 부흥회도 참여하고 기도원도 가고 뭐 또 하고 하잖아. 그러면 그거 가서 이제 으쌰으쌰 했었고 밤새 기도했었고 뭐 말씀 듣고 뭐 회개한다 그랬었고 나면은 조금 그 갈증이 해소된 것 같죠? 죄를 지으면 또 지옥 갈 것 같다가 또 회개하면 천국 갈 것 같이 이제 또 돌아서죠? 맨날 반복되죠? 그러잖아. 근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뭔가 빵 뚫려가지고 시원치가 않아. 맨날 뭐 그냥 누가 주는 물 조금씩 조금만 정지겠다 물 한 모금 주면 홀짝홀짝 마셔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얼마나 가래요. 그런데 이제 진지, 진리, 본질 사상으로 두르니까 어때요? 그건 없어지지요. 아니, 본질의 것을 가지고 실상의 것을 가지니까 갈급함은 없어지잖아. 어디 영적으로 갈급해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장로님 영적으로 갈급하세요? 그 요셉 창고에서 지가 배가 고픈 것은 누구 때문이야? 태평양에 물고기가 목이 마른 건 누구 때문이야? 지 때문이요, 지 때문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애쓰지 안 해서 목마를 뿐이지. 아니, 진리 앞에서 뭘 목이 마르겠냐, 그 말이요. 그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큰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하는 것은 첫째는 물질의 물이고 둘째는 야곱의 신앙의 물. 그 교훈은 목마르다. 세상에 속한 거니까.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물이 이 물을 놓고 말을 하는데 물이 다른 물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다른 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다른 물을 이제 얘기하니까 여자도 그 우물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다른 우물을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말기가. 그러니까, 아하, 저분이 하는 말이 이 우물 얘기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물이 있는데 왜 당신에게는 다시 물이 있다 그러냐? 그러니까 물을 얘기하는 게 지금 거기 그 물 말고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물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 이게 상징하는 물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 물은 깊은데 그러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먹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게 참 깝깝한 것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깝깝한 게 뭐냐니까. 곰을 얘기한 줄 안단 말이에요. 여자는 지금 그 음을 얘기한 줄 안다고. 아니요, 여자가 그 우물가에서 처음에 예수님하고 대화가 됐는데 예수님이 우물 얘기를 하니까, 물 생수 얘기를 하니까 그 우물이 아니고 어떤 상징된 물이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도 상징된 우물을 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게 여자가. 근데 진리로 간다는 선배 목사님들도 그거를 그냥 우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우물을 갖고 얘기했다는 거지. 여자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야. 원문에 보면은, 자, 그 실제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을 원문에는 폐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 우물은. 근데 여자가 말을 할 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상징된 물로서 프레알이라고 하는 말을, 프레아르,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그 말은, 그 프레아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사람의 내면에서, 심연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떤 소원성, 거기 깊은 데서 나오는 거, 그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그 상징된 물을 말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이 상징된 물을 얘기하는 것은 진리 생수를 말하는 거고, 본질에. 여자가 말하는데 상징되어진 말로 쓰기는 쓰는데 여자가 쓰고 있는 것은 그 말, 그 물은 하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영적으로 못 가고 이성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쓰고 있는 거지. 그 말 표현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쓰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여자가 이제 말합니다. 물은 깊고 물 그럴 길이 또 없는데, 그러면 아니 즉 그 우물을 얘기하면 있다니까. 여자가 뭐 물 그릇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아니고 상징된 물로 들어가서 물은 깊은데 물 그릇도 길러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길러냅니까? 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징된 얘기지. 그럼 뭐 상징된 물은 깊은데 물 그릇 길이 또 없다, 그 말은. 자, 잠언 20장을 한번 볼래요? 잠언에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 자, 잠언 18장부터 한번 봐봐요.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봐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이 잠언 18장 4절에 말하는 것은 진리 본질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못 들어가고 상징으로 하게 되면 진리 본질의 생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식으로 영적이라고 하게 된다고. 그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장을 한번 가봐요. 5절에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깊은 물을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묘략이라. 그죠? 명철이라, 지혜라.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물에 대해서, 상징의 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을 그래도 믿고 이제 알겠다 그 말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그 사마리아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 예루살렘 그 제사 법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무나 뭐 너무 거리가 먼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자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역사적인 말을 들었던, 읽었던 성경 율법에 대한 역사적인 뜻을 알고 있는 여자라 그 말이지. 뭐 쉽게 말하면 기생 라합도 이방의 그 기생으로 여리고에 살지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던 성경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물은 깊은데 그러니까 뭘 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를 두니까 묘략, 사람 속에 묘략이라든지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 속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고 예수님 속에 그 물이 있으면 명철, 지혜, 묘략 이런 게 물이란 말이요. 그걸 놓고 그런데 어떻게 물 그릇도 없는데 뭐 당신이 누군데 그걸 길러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 본질 실상을 놓고 말하지만은 그 여자는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비유 상징으로 들어서 이제 뭐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면 본질을 못 들어간 얘기죠. 예를 들면 똑같이 제가 이 제일 본질 사상으로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용어는 다 썼는데 개념이 다르다니까. 다 써요. 그럼 누가 들으면 들은 것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바뀌었구나. 그 여자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그걸 벗겨내고 자꾸 들어가서 이제 본질의 물을 만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깊은데 어디서 길러내냐. 그러니까 아무리 길러내봐야, 아무리 마셔봐야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 물을 그러면 주십시오 하고 나오지 언제. 그 물을 주십시오 할 때 그 여자가 그 지금 요 우물 개념으로 요 우물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우물 그런 겁니까?
이 우물 말고 또 자기가 말한 우물의 개념이 아닌 당신이 말씀하는 실상의 물이라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들어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붙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지. 희한하네 이거 참. 아니 물 달라는데 왜 남편 얘기가 왜 나오냐고. 참나. 그 남편 불러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야, 이 여자하고 이혼해라. 나하고 살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려고? 남편 따져가고 뭐 하려고? 물값 받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는 것도 알고 있죠? 아니, 말하다 보니까 없는 걸로 안 거요. 말하기 전부터 그 여자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 남편 없는 상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중심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말을 해도 수군거리도 알고. 우리도 불신자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불신자의 마음 소원이 뭐요? 그럼 저기 그 바닷가에 이제 배를 타고 가거나 그럼 갈매기가 자꾸 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갈매기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새우깡 달라는 거요. 참나. 새우깡 달라고 날아다닌 거야. 새우깡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도 야, 갈매기 얼마나 용감한데 와서 그걸 딱 찍어 가버려요. 그리고 날아올 때 이게 지금 딱 날아오잖아. 날아오면 그 잘못하면 딴 데로 빗나갈 수 있잖아. 정확하게 새우깡을 찍어서 갖고 가요. 던지잖아. 저는 안 건드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손도 스칠 수는 있어. 그러나 뭐 상처나고 그러진 않아. 근데 이 새우깡을 던지잖아. 바다에 떨어지기는 벌써 와서 낙법고 떨어지기는 그럼 탁 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갈매기가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새우깡 안 주잖아. 그러면은 깍깍거려서 깍깍거렸다는 소리가 갈매기가 깍깍거려나 깨끗 거려나 어떻게 하나? 어? 불자동차가 가는데 이 불자동차가 무슨 소리를 내고 가요? 어떻게 소리를 내고 해요? 박정진 목사님 불자동차 가는 소리 한번 내봐. 어? 이용 불고 와? 다 표현이 다를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벌써 딱 보면 알아. 아, 저 사람 마음이 뭐구나. 알잖아요. 불신자가 뭐 딴 마음 있겠어? 그러면 속가된 신앙인들, 목사님들 마음은 꼭 들어봐야 알겠어요? 그냥 알겠어요? 그냥 알아? 네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니? 그러겠어? 그러니까 교인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하고 목회 좀 잘 돼서 자가용 좋고 물질 많고 영웅되고 하는 그 마음이지. 그 마음에 그 속에 무슨 천국이 있으면 영이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천국 유업에 대한 염려가 있겠어? 없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 딱 알아. 꼭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 그냥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알지. 그래서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옛날에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 교회에 이제 있는데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옆에 이제 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사무실이. 예배당 옆에 이게 이제 유리가 돼 있고 커튼이 쳐졌고 그래 안에서 이제 사무실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 앉고 목사님들이 앉아 얘기하고 한대. 목사님들이 와갖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무슨 병원 원장이라나 그 원장 집사가 와서 낮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가 그러더래. 그 이제 소리가 하니까 들려오지 기도를 해도 뭐 그런 소리를 듣냐 기도만 하지 그러지만 들려온단 말. 그래 야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냐? 지들끼리 대화가 아니 목사가 할 얘기 안 할 얘기 얼른. 아 목사가 하는 말이 천국이 있기는 있냐라고 서로 말하는 게 그게 말할 얘기 안 할 얘기요? 에?
목사가 그 정도면 그냥 그만둬야 돼. 몽댕이 찜질 맞고. 아, 그치. 그것도 있지. 어떤 목사는 죽을 때 너무너무 아프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그 죽었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 목사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교인이 노크도 없이 여러 번 담배 피운 장면을 발견해 갖고 교회에 아주 다 드러났대야. 그런 목사가 죽을 때 너무너무 이제 병들어 고통스러워 죽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계시면 왜 이러고 죽었대요. 하나님 없는 거지, 그죠? 천국이 있긴 있냐? 천국이 있긴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어떻게 교인이 그 어려운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냐? 아주 참 한장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믿는 사람인데 장애인이야. 한번 옛날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뚱딴이 같은 소리에 믿는 사람인데, 이제 물론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 그럼 내가 반대로 물었지. 그럼 하나님이 그럼 안 살아계시오? 자기는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니까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신 것은, 심판하지 않고 두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저 악한 자를 죽일 것 같으면 당신도 벌써 죽었네? 당신부터 죽었어. 내가 볼 때 당신도 악한 사람이야. 그럼 왜 내가 악하냐? 내가 왜 악하냐? 악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고 이 길로 자꾸 대립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악이야. 당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당신부터 악인이라니까. 당신부터 죽어야 돼. 왜 남을 갖고 그래? 하나님의 악한 자를 놔둔 것은, 당신을 놔둔 것도 회개해서 고쳐라고 놔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 놔둔 이유는 못 죽여서가 아니라 그저 기회를 주고 불쌍해서 은혜 받고 사람 고쳐라고 놔뒀다 생각을 안 하고, 왜 당신식으로 저런 놈은 심판들을 안 하고 어째서 가만히 있냐 그러면. 당신부터 죽어야 한다니까. 근데 왜 생각하는 거지 그래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맞냐? 하나님 있어요? 유영수 목사 하나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은 맞아 죽지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믿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천국이 있냐? 맞아 죽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근데 성결계 어떤 목사 있지. 이러면 안 되겠어. 전도하고 이제 부흥에 이제 전도 다니면서 뭐라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자기가 죽었다가 천국을 처음 했대요. 죽었다가 칼을 맞아 죽었다가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그 목사가 칼 맞았나 뭐 어때 병들은 하여간 그래. 그건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 있다니까. 그리고 막 그 전도 부흥회 하고 다녀. 천국은 있다, 천국 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옛날에 청년 때 저 목사는 그러면 여태껏 4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다는데, 그러면 자기가 죽었다가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구나. 나는 믿을 때부터 천국이 있음을 믿었다니까. 그 내가 생각이 저 청년 때니까 내가 증가동 호리 무알놈이라 그러겠지만, 그때는 목사님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속으로 저 목사님 이상하네. 나는 믿을 때부터 천국이 있음을 믿고 믿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믿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죽어갖고 그 세계에 갔다가 천국이 있다는 걸 이제 확신했다는 거야. 참 이상하다. 나는 그냥 처음에 교회 나오자마자 천국 있음을 믿었다니까. 그게 이상해? 난 교회 예배당 가기 전에도 그것이 믿어지더라고.
성경을 읽고 생각할 때, 근데 이게 그래.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옛날에 강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거를 막 집사님도 간다는 거야. 그거 보러. 그 체험하러. 하기야 뭐 요즘 보니까 하늘국이라고 하는데 저기 뜨는 거 보니까 그 허경인이지 빌어먹을 놈 그거 태어난 자리에 가갖고 엎드려 절한 놈이 한둘이 아니더만 그 빌어대고. 와, 정신병자들이 12명은 더 되는구나 이게. 말을 세상에 일반이지만 말이 안 돼도 그런데 모자란 사람만 거 가서 엎드려 그 영을 받겠다고 그 축복을 받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박사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예, 유명한 사람도 있다니까. 돈 주고 샀다고? 그 영이라 그래, 영이라. 그 진짜 모자란 영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똑같아. 근데 뭐 천국이 있냐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 보니까 그 소리를 하니까 또 한 목사가 글쎄 그런 놈도 같은 나물이지 그죠? 그러면 한 놈이 또 있다가 그 한 놈이라 그래야 목사는 무슨 목사예요.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지 뭐 그러더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없으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가고. 그러니 천국을 어떻게 알겠으면 천국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는가 그런 자들이.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그 담임 목사하고 같은 누리잖아, 그죠? 같은 누이요. 그 친구를 보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녔다가는 내 영이 망하겠구나. 그러고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 교회. 그러니까 그 빌어먹을 그 담임 목사는 그러지. 빌어먹으면서 헛소리가 우리 교인 나가겠다고 그러겠지. 그런 실정이야. 이게 세상의 신앙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음과 천국이 어떤 세계인가를 놓고 준비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이 시대에 한번 천국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말은 있다 근데 그 말 속에 천국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그럼 목사님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좋은 세계인데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 다 준비를 해놨어. 들어가기만 하면 다 누린다. 그 천국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예수님이 천국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들어가면 다 같이 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지식으로 천국을 보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로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모르겠다요? 가만히 있으면은 확신치가 않다 그거요. 그런 시시한 대답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말로 기련이 이 시대가 천년세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거의 다 무천년을 갖다 이 문댕이들 다 대없어. 무천년을 갖다 문대없다니까. 천년이 없다. 천년세계 없다는 거야. 상징했다는 거야. 지금이 천년세계.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사람들 천년세계 가면은 마귀를 무조건 가둔다는데 이 세상에는 귀신, 악령,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제 반박을 하니까 또 이제 대답들도 이제 갖다 몸으로 가고 딴 데로 가고 무천년으로 천년세계를 무천년으로 갖다 무질러 버린 놈들은 그거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내가 더 나쁜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안 해. 욕을 안 해도 그 심정을 알겠죠. 여러분들이 속으로 욕을 해버려.
그런데 이제 천년세계를 문자 역사 그대로 이제 믿어요? 있다고? 좋다고. 근데 문제는 천년세계는 좋다, 왕노릇 한다, 죄가 없다, 마귀도 없다, 죽음도 없다, 고통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좋은 걸 딱 추려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천년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왜 있는 건지, 그 누가 가서 왕노를 하는 건지는 그건 얘기를 몰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이제 왕노를 하는 거야, 이제. 이긴 자만. 이긴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는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는 천년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들어가서 왕노를 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왕노릇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쪼다놀이나 해라.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를 한다면 어떤 세계인지, 그리고 누가 누리는 세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천년세계는 말하면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 거긴 어떻게 누리는 세계냐, 그 세계가 왜 있는 거냐 알아야지. 모르잖아. 뭐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없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말해요.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6명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죠? 또한 남편이 없다 얘기를 하지.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근다 그 말. 그럼 그 말 들으면 그대로 문자로 들으면, 문자적으로 이제 그대로 들으면은 그 여자가 이제 완전히 팔자가 치든, 아니면 남편이 있다가 마음에 안 맞아갖고 때려치워불고 이혼을 했던, 죽어버렸던, 결혼만 해서 살기만 하면 남편이 그냥 죽어버려. 남편들이 어떻게 죽든 죽어버려. 웃으면서 죽은 놈도 많고 안 죽었어. 많이 있어 죽었어. 그래요. 팔자가 신 사람이다. 아니면 그 여자는 창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난잡한 여자고 창기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남편은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물론 실제적인 남편을 두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뜻이 이제 들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사랑하는 자, 네가 의지하고 네가 희망으로 품고 있는 거 내놔라, 그 소리지. 그 남편 그거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걸 내놔야, 다시 말하면 네가 의지하던 거, 사랑하던 거, 소망하던 것을 지금 해결을 해야, 내놔야, 계산을 해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얘기지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생수를, 자, 남편은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죠? 없다 그랬어요. 생수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여자가 생수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잡아.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생수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물동이를 던져본 거지. 그리고 가서 전도했잖아. 메시아가 왔다고. 그죠? 예수님을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영의 사람인 거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를 깨닫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물 얘기하다 거리 갖고 지금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물 그러면 다 갖다가 진리 생수다 갖다 내래 붙여대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성경은. 그러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물이 그 말이에요. 물이 네 강으로 뻗어가죠. 그죠? 네 강. 그러니까 하나는 기온강, 비송강, 기온강, 또 히데계, 그 유브라데잖아. 히데계. 그 다음에 유브라데. 그죠? 이 네 가지 강으로 뻗어가죠. 그죠? 그건 뭘 말을 하는 건지. 그죠? 그러면 노아 때에 홍수물로 하늘에서 쏟아서 비로 쏟아버린 물은 뭘 말하는 건지. 그건 심판의 물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았다 그럴 때에 그 많은 물이 뭐냐?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사람들 많이 모인 무리들 사상을 말하지. 예수님이 그 무리로 걸어갔다고 하는 그 물은 무슨 물을 말하느냐? 여자가 물이 앉았다는 것은 물질성을 말하는 물질, 세상 물질성.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그 물도 세상이라는 물 위로 주님은 그 밑에 빠진 게 아니라 그 물 위로 활동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을 발 아래에 두고 활동하는 것이지. 그러면 세상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전부 물질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살고 있죠. 그게 빠진 사람이에요. 물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신 것이 물 위로 걸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흐르는 강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그죠? 더러운 물도 있고 뱀의 입에 토한 물도 있고 각각 있잖아요. 그런다고 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네 거로 시켜서 이거는 진리 생수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그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진리 생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물은. 그러면 에스겔서 40장에서 나오는 이 물도 역시 진리 생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 할 때 첫째, 물의 근원 수원지 이렇게 제목을 넣고, 자, 큰 제목은 생명수의 역사 그래 놓고, 첫째, 물의 근원 수원지. 자, 여기서 말한 물이 생명수를 말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럴 때,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은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다니까. 문이. 그러니까 그 성전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했냐, 동쪽을 향해 문이 나 있다니까.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는데, 그러면 뒤쪽은 서쪽이 되겠죠. 그죠? 우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이 되겠지. 그죠?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동을 향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도 보니까, 자, 문이 동쪽에 나고, 그죠? 그 다음에 뒤편, 서편, 그리고 왼쪽 북편, 오른쪽 남편,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성막의 문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성전, 성막이 왜 지어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하는 곳이 성전이고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이 어디로 났느냐? 그게 동쪽으로 났다 그 말. 그 문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문이 동쪽으로 났다는 것은, 동쪽으로 났다 하는 말은 그 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문이 동쪽에 났다는 말은,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곳이에요. 밝은 곳, 제일 먼저 밝아진 곳이다 그 말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뜨는 곳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올라와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더라 그랬지요. 그럼 해 뜨는 곳이란 것이 어딜까? 이 세계적인 지도를 놓고 역사를 보면 한국이라 뭐 동방 한국이다 뭐 이런 소리, 그런 소리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해 뜨는 곳은 어디냐? 해는 뭐냐? 그러니까 시편 84편입니까? 한번 읽어봐봐. 시편 84편이 맞나? 81편이 맞나? 이게 헷갈려 죽겠어 이제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어두웠던 것이 해가 뜨니까 구별 분별이 오죠. 그 해가 뜨면은 그 말이요,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비치면 모양, 색깔, 이치, 가치 판단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해는 그 말이에요. 이 빛은,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빛이라 그랬다. 빛으로 왔다 그랬잖아. 그래, 해 뜨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문이 났다. 그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하는 그 뜻이 들었지. 그게 지금 해 뜨는 곳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러면 그 해 뜨는 곳 그렇게 말을 하면, 물질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역사로 말하면 동쪽, 서쪽 이거지만, 그죠? 그걸 이제 영적으로 한답시고 세계 지도를 놓고 보니까, 그러면 장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해 뜨는 쪽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가장 세계에서 해가 먼저 뜬 곳이라는 거지. 동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천지 그런 놈들도 성경에 해석하는 게 해 뜨는 곳이냐, 않게 동방 한국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처음에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해 뜨는 곳이었네.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이 보니까 해 뜨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비슷하게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그거 테이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냥 한국이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해 뜨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이라고 그렇게 그냥 번역을 했으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왜 해 뜨는 곳이라 그래갖고 헷갈리게 했냐? 이제 이런 호래, 그 호래 무갈놈이에요 그거. 여러분, 해 뜨는 곳이란 말은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 천국 하나님의 온전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문이 예수님이라, 동양한 문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을 놓고 자랑을 하고 나오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그 성전의 실태 영적인 상태를 놓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다.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느냐? 저게 성전이냐? 주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이것이 성전이라 하지 마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때 그 성전이란 말을 3번, 왜 3번을 아니다, 아니다 그랬다고? 자, 박정진 목사 연구했어? 안 했어? 연구를 해도 통 모르겠어? 장 목사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도 감도 못 잡겠어? 성전이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 그럼 교회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 모임이 교회라 그러면 믿는 성도 한신령 한심령이 다 교회지,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설계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됐다. 그러면 성도 심령 성전은 기본 구원도 설계요, 이룰 구원도 설계죠, 그죠? 그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대로 돼야 된다. 맞죠?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거냐고. 세상 장사하는 거요. 천국 장사하는 거예요, 얼른. 근데, 자, 설계를 무시하면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는 것은 그 첫째가 설계가 아니다. 기준이 아니다, 교회 기준이. 그 거짓말 믿지 마라. 그게 들었죠, 첫째, 먼저에?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천국 운동하는 곳이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장사집이지, 그치? 강도의 굴이 됐지. 근데 성전이 아니지. 성전이 아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자, 이제, 자기들이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 한다, 충성해라, 상 받는다, 하늘나라가 상 받는다. 결과, 성전에 사는 일의 결과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죠. 아니, 이거 성전이 아니다, 그 뜻을 이해를 해라고. 먼저 설계,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결과.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말을 3마디 쓴 거예요. 그냥이 아니요. 아니, 이해를 좀 해봐. 그거 딱 들으면, 딱 들으면 그냥 삼천리, 그냥 딱 하면은, 삼천리 하면 삼천리 연탄 딱 하면, 삼천리 연탄 몇 구멍이야? 12구멍? 36구멍이야? 그렇지. 19구멍이야. 딱 하면 나와야지. 근데 그거를, 그게 왜 3마디를 했는데 뭘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설계가 빗나갔으면 성전 아니죠? 그리고 구원운동 아닌 짓거리 하는 거, 장사집 하는 거, 그 교회 아니죠? 그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상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또 그걸 물질로 얘기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늘나라 상 받는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신앙운동을 놓고 교회에 성전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마디 얘기한 이유를 알겠어요? 나도 감이 안 잡혔어. 얼른 정확히 얘기를 나눠서 해줘. 그만큼 하면 됐지. 그걸 또 나눠줄 정도면 시간이 없어. 자, 그러니까 성전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은 예배 당이야, 교회 당이야. 사람이 성전이라니까, 모임이 성전이라니까. 그러면 그 성전에는, 자, 성전의 기준은 예수님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내가 그렇게 함께 하겠다. 성전에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라면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성경에서 진리 이치를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는 그 말이에요. 목이 마른 것을 시원하게 하는,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인치는 역사,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게 옳은 진리 이치를 무장을 하고 구별 분별한 그 상태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속 성품이 뭔지도, 하나님이 천국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먼저 지식적으로 구별 분별시켜서 깨닫게 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지게 하는 것이 인치는 역사라 그 말이. 인친다 그 말. 그게 거기에 인치는 것이 동방에서부터 인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길 가운데 좌우에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를 맺히되 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에 있어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생명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성전 동문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예수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그 말이에요, 근본,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할 때는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지, 표현을 쓰면 그죠? 그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근원의 자리, 기초의 자리, 바탕의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란 말은 무슨 하나님이 뭐 어디 앉아있고 그래요? 그러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말은 근본이다 그 말이. 근본.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에게 줄까 하는 게 그게 보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많이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나와. 거기는 그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요한계시록 4장, 자,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리고 또 무지개가 둘렀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뭐. 그죠? 근데 그분이 뭐 같이 생겼다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란 말은 물색을 말하고, 물색, 푸른색을 말하고, 그래서 한문으로 녹할 때니, 그 지금 뭐라 그랬나? 벽옥. 녹이 아니고, 벽옥. 벽옥 할 때 그 벽을 한문으로 푸른 벽이란 뜻이, 푸른 벽. 푸른 벽. 그렇게. 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색, 물색을 말하는 거지. 홍보석은 붉은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 보배지요, 귀한 거지요. 그걸 인간의 용어를 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그 말이 하나님의 속성이, 모습이, 그 속성이 벽옥 같다는 말은 공의성을 말하고, 공의성. 그 물색은 수평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 홍보석은 사랑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표현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지요. 근데 다니엘서를 한번 가서 볼래요? 다니엘서 7장입니까? 그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이제 다니엘서가 에스겔서 앞에 있지요. 그죠?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앞에 있어요. 그죠? 거기서 부지런히 찾아라 그 말이지.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고, 왕자가 그게 보좌예요. 보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지 누구요? 예수님이라 그래도 맞고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도 맞고 다 맞죠. 그죠? 자정을 하셨는데 그 5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이며. 아이고 보좌가 무섭다. 이게 보좌가 뭘로 돼 있다고? 불로 돼 있네. 이놈 환장 그거네. 앉아 계신 이는 그 불에 있으면 탈까? 장작을 넣어놓고요 불을 피우니까요 엄청 뜨거워요. 나무를 넣어놓고 그 숯불이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이게 엄청 뜨겁더라고. 그 속에다 그 막대기 쇠도 넣으면 막 쇠가 막 녹아요. 오래 놔두면 그렇게 뜨거워. 그죠? 근데 그런 뜨거운 그 불, 그러면 보좌의 불의 열도는 얼마일까? 태양이 얼마라 그랬어요? 6,000도라 그랬어?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신령한 몸을 입고 가면 체크되지. 그 태양은 6,000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미개인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면 몇만 도인지 몇 억 도인지 몰라. 들어가서 잴 수도 없던 녹아불고 말아서. 근데 태양이 그렇게 뜨거운데 태양보다 하나님은 더 뜨겁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인생 녹아불고 말아요. 근데 희한한 게 이 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면 무섭거든.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서워지는 않네 이것들이. 참나 살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모양이 돼. 그래 여기 보니까 불로 돼 있네. 그래 거기서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나오며 요 불이 흘러나온대요. 강처럼. 아까는 생수가 흘러나오더니 불이 흘러나오네 이거.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막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지. 그죠? 심판을 베풀었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고, 그때 내가 그 말하는 자의 작은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짐승 운동이지. 그치? 거짓 운동, 적글도 운동, 세상 운동하는 자들이지. 예수를 믿어도 짐승, 이성 없이 짐승으로 믿는 자들이 거기다 던져진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 던져진 게 거기가 어디요? 불못이지. 지옥이지. 아니야, 이거 지옥이 아니야. 보좌에 던져진 거예요, 그 불못에. 나 참, 이거 또 다 참. 표현을 한 거라니까. 걷다가 막 그냥 불만 나면 지옥이 돼버려. 이런 한장, 된장, 고추장을 세상이 돼버렸어.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불못이라니까, 불이라니까. 나 참 앉아겠네. 그렇지. 하나님이 지옥 가운데 앉아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째 머리 좀 터라. 머리 좀 터. 머리가 그렇게 빠가요로 하다가 빠가요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영적인 뜻을. 자, 그래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요? 새끼 양이야. 적그리스도야.
그럼 그 신약에 와서 그 짐승이 짐승표를 찍게 하죠. 그죠? 거짓 운동들이란 말이요. 짐승 사상이란 말이요. 예수를 믿되 뭐 적그리스도라고 갖다 붙이지 말고 예수 믿어도 이성 없이 그 말이요. 본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짐승인 거예요. 그게. 왜 짐승이냐고 또 얘기를 한다고? 그 시편 49편인가 가봐. 종기의 천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 그랬잖아. 안 그래요? 거기 던짐받대.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불에서 강같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노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이 무슨 불이요? 이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불입니다. 이 불을 던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불이에요. 아니, 천국 복음을 던지는 거라니까. 전파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 복음의 불이 똑같은 불인데 불의 정화를 받으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지만 그 불에 대적하고 반대한 자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상이 고통이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더라 하는 얘기는 어린 양,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말은 그 근본에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기도 하고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말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의 불, 사랑이 그렇게 흘러온다 그 말이에요.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생수, 행복, 기쁨, 그게 흘러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길이란 사람이 다니는 곳이 길입니다. 길이 뭐냐 그 말이 길이. 길.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 길이요 질 생명이라 그랬거든. 길이 뭐요 길이? 길. 박정진 못한 길이 뭐야? 예수님이다. 그죠? 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 다닌 길이다. 그 예수님이 무슨 길이요? 우주 예수님 머리를 박고 다니는 거야. 뭐야 길이야? 길이 뭐냐? 사람이 다닌 거다. 그것도 모르냐? 그럼 좁은 길은 어디냐? 논두렁길이냐? 아이고 참말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그 말이에요. 사는 목적, 길, 인생이 가는 노정의 목적, 그게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지요 생명이라 그럴 때 길이란 노선 확정, 방향 목적성이 천국 가는 길, 창조 목적대로 가는 길, 그게 예수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는데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데 사망길로 가고 있느냐? 사망길로 가느냐 멸망이에요? 생명길로 가야지 생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사는 소원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 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대로 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기도를 해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성질로 들어가야 기도가 들어가고, 충성을 해도 그 충성이 생명운동의 충성이 돼야 들어가고,
순교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본질에 맞아야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존재만 달랑 들어간 걸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럼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한 생명에 멸관 준다는 말만 이해를 하지 말고, 그 충성이 무슨 일에 충성이냐부터 이해를 해야겠지, 그죠? 사망운동에 충성하면 멸관 받기는커녕 돼지가 어떻게 터져요? 그러면 사망운동에 충성하는 게 뭐냐? 사망운동은 비진리 앞에서 충성하는 거지, 그죠?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 되지만 애굽을 향해서 가면 그 세상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 잘 믿어라, 부자 산다, 만사 형통한다 하는 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 넓은 사망길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길로 걸어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사망길로 가면 슬픔과 고통이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왔다는, 맑은 생명수란 깨끗하고 거룩한 물인데 그 물을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진리 생수를 말한데, 그 진리 생수가 어디로 흐르냐? 여기는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 사람이, 나는 처음에 청년 때요, 성경을 처음에 이제 교회 막 나가서 성경을 읽는데 생명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물로 이해를 하니까 생명수가 흘러서 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 놨어.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배 타고 다니까? 아니면 다리를 걷어갖고 물 위로 그냥 절벅절벅 다닐까? 그럼 그 물이 깊으면 빠져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교회 가갖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생명수라는 강이 물이 있는데 보좌로부터 흘러갔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란데, 그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말이 뭐요?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그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봤어,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아이, 그때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형제라 그랬지, 선생도 아니고. 형제는 어떻게 교회에 이제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걸 그 생각이 나냐 그랬어. 아니,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어디냐? 길로 다니면은, 전도사님, 길로 다니면은 그러면 배 타고 다녀요? 다리 걷고 다녀요? 수영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글쎄, 그래, 글쎄. 그래서 내가 골치가 아파, 내가. 나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골치가 아프다니까. 그 교회에.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 김 선생 같은 사람만 교인이 있다면 자기는 목회를 못해 먹고 살겠대요. 왜 못해 먹어, 왜? 그래, 모르면, 아이고, 생각해보자, 연구해보자, 그래야지. 그래서 청년 때도 이제 성경이 궁금해갖고, 유명한 목사들 부흥회 한 데 가면 찾아갖고, 쉬는 시간에 쫓아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 어떤 목사는요, 야, 참 귀한 걸 얘기하네. 아직 나 연구를 안 해봤는데 연구해봅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솔직한 거예요. 그죠? 어떤 놈 뭐라 하는지 알아? 얼굴을 쳐다보니 저런 것들이 꼭 얘기하면 속만 새긴다 그러더라고. 연병으로 지금 같으면 업어치기로 보내지내가 목사인지 뭐 개뿔이라는 목사 같은 놈이라 그래. 그때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면 양같이 그냥 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욕을 해요? 지금 같은 업어치기로 눈알 확 찔러버렸다. 빌어버릴 거. 내가 타락했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최종수 목사님 걸리기만 해봐.
그러니까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말은 자꾸 물질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 자, 보세요.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역사, 현상적인 역사, 뭐 정치적이나 유행적이나 가견적이나 전쟁이나 모든 역사 속에 인생이 가고 있는 가운데는 그 말, 주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에? 정치를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고. 그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그걸 지금 말해서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른다는 얘기. 그러면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를 발견한 자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생명수를 발견한 자는 목마르지 않겠지요. 그죠? 그런 뜻이 된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생명수라는 말을 그렇게 해놓고 여기 보니까 전문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동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니까 동으로 흘렀잖아, 그죠? 흘러나오다가 딱 전우편, 잡아요. 전우편 재단,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쪽에서 우편을 말합니까? 나오는 쪽에서 우편을 말합니까? 나오는 쪽에서 우편이죠. 그러니까 우편이면 남편이죠. 아니, 그 우편이 남편이라고, 나오는 쪽에 오른쪽이라고, 오른쪽으로 지금 그 오른쪽 재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잖아. 남편이라고 나오잖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 우편에 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재단. 그 재단을 경유해서 남쪽으로 흐른다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생명수가. 이것이 밝혀져야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쯤 흐르더라. 그 뭐 발목에 오른다, 또 무릎에 오른다, 허리에 오른다, 헤엄칠 물이더라. 그게 또 뭐냐? 옛날에나 해석 다 했어요. 그거 다 뻥이야. 아니야. 그래, 뻥이야. 뻥이야. 바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일 놈이야. 바로 깨달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거 밝혀보자고. 그게 뭘 얘기하는지. 그럼 오늘 이제 우선. 근데 오늘 또 교재 또 틀려버렸네? 이게 또 이것도 몇 달 가야 된다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그 생명수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거기에 흘러갖고 동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문이가 오고 나왔지. 그러다가 그것이 휙 돌아서 어디로 갔다고? 남편에 있는 어디로 경유를 한다고? 재단이요, 재단. 재단을 통과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남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왜 돼 있냐. 그러니까, 자. 아까 동편에서 물이 스며 나온 의미는 알았죠? 예? 그럼 이제 그것이 남편 쪽으로 향하는데 재단으로 경유한다. 재단으로 통과한다. 그 말은 재단이 뭐예요? 재단. 문지방으로 흐르는 것이 이제 재단으로 딱 한다. 그 말. 그러니까 남편으로 이렇게 우편, 그렇다. 우편, 남편, 그러니까. 우편 하는 것이 뭐냐? 우편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죠? 우편, 그 말이 우편. 우편에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 이치대로 순종한다는 거지.
그걸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요한복음 21장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는 말과 그건 부활하고 난 다음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처음에 말씀한 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그랬죠. 그러면 깊은 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깊은 데, 낮은 데 그럴 때 사람을 놓고, 그 말, 사람을 놓고 눈에 보이는 활동에다가 말씀을 집중시키면 그게 눈에 보이는 얕은 게예요. 행동 고쳐라 뭐 어쩌라 이래라 저라 얕은 거라니까. 사람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영적 상태를 놓고 그거를 지적하고 나가는 게 깊은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깊은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 갖고 이래라 저래라 회개를 해라 그래도 깊은 곳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놔두고 거기에서 삐뚤어진 걸 고치지 않은 게 깊은 거라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거라니까. 이해돼? 거기 내려야. 근데 그것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이라는 말 진리편이에요. 진리편. 바른 편. 왼편은 비진리편, 그릇된 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고기는 자, 그걸 문자 그대로 역사 그대로 이해하면 고기는 돈이다. 왜냐하면 어부가 그 직업이 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를 잡아갖고 팔면 돈이잖아. 생활이고.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는 건 돈 많이 버는 거다. 그렇게 들어가 있죠. 에? 고기 많이 잡는 거. 저 당진에 우리 저 망둥어 그거 잡아서 말려놨어. 그거 구워 먹으면 그 불 보삭 피워놓고 구워 먹으면 참 맛있다. 근데 아직 안 구워 먹었어. 장목사 오늘 갈래? 그거 구워 먹을까? 응. 쏘가리 매운탕 끓여라 그랬어. 쏘가리. 근데 쏘가리 아니, 쏘가리를 잡긴 내가 뭘 잡아놓으면 내가 눈깔 찔렀지 뭐. 근데 쏘가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탄이 맛이 없어. 그래 적당히 넣어야 돼. 근데 쏘가리를 근데 보니까 생물처럼 보내왔는데 내가 물었어. 생물이냐 그러니까 냉동실에 한번 잡아가고 들어갔다 나와갖고 손질한 거래. 그러니까 사실은 쏘가리는 냉동실에 들어간 맛이 딱 20%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막 잡은 놈을 갖고 끓여야 맛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서 그 양반에게 내가 전화를 해갖고 막 잡아갖고 손질할 때 보냈어요. 그러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자기도 어디서 받아갖고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한 것 같아. 그래, 그런 쪽으로 잡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아서 장목사 잡는 그거 좀 찾아봐. 그래갖고 매운탕 끓여 먹게. 근데요, 매운탕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쏘가리 매운탕이더라고. 옛날에 팔봉 가갖고 쏘가리 막 몇 마리 잡아뿌리고 매운탕 끓였는데 똑같이 끓였는데 세상에 그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었어. 그 생각을 하는데 맛은 있는데 그 맛이 안 나온 것 같아. 뭔 얘기다 쏘가리 얘기 나왔냐? 네, 고기 잡는 것은 돈 버는 거요. 역사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로 액면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그 고기 잡는 걸 뭐라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돈 버는 거니까 고기 잡는 거, 가난이 예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부자 되는 것도 고기 잡는 거, 어려운 문제도 고기 잡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해봐라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쪽으로 갔다가 고기 잡는 거 붙였지요. 이거 완전한 육땡이야. 근데 목사님들이 거의 오늘날 목사님들이 고기를 그렇게 갖다 붙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마 7, 80% 이상은 될 것 같아. 그죠? 두 번째, 이제 고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딱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모이는 걸로 고기를 이제 이해하네. 그럼 교회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부흥하는 걸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가 꽉꽉 차고 붕 된 게 이제 고기 잡은 거야. 왜? 사람이지 무슨 고기가 뭐 돈이니? 이제 이런다. 그러면 사람을 전도해서 많이 모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저 장사 속이다 저것들 성전이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 고기가 뭐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고기란 세 번째는 성경의 본뜻. 고기는 뭐냐? 그러니까 자, 사람 난 어부되게 한다 그러니까 고기를 물속에 잠겨 있죠. 그죠? 물속에 자유롭게 살잖아. 그걸 낚시로 잡든 그물로 잡든 무엇으로 잡든 잡아 올리지요. 그러니까 자, 물속에 사는 것은 선악과 보고 타락한 속성의 사상, 물질 사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물속에 사는 인생이야. 고기처럼. 그러면 천국의 복음의 낚시, 천국의 그물을 들고 와서 거기서 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그 말이에요. 낚아 올리듯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갖고 와서 사람이라는 사람의 정신 소원 목적이 물질성의 사망성의 육의 것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그 정신을 깨우쳐서 속성을 깨우쳐서 하늘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아세요? 사람 낚는 어분 거예요.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된 목사는 자, 진리로 비진리에 있다가 진리를 듣고 진리로 나오면 고기가 잡아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근데 속화된 목사는 그 진리로 못 가게 하려고 붙인 것이 이게 물귀신인 거예요. 이제 밑에서 땡기는 거예요. 못 가도록. 불신자 부모가 자식이 교회 나가면 저놈이 내가 죽으면 제사도 안 드릴 거라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도 그놈도 물귀신이고, 그죠? 옳은 곳으로 가려는데 지 부흥 때문에 자기 무슨 밥그릇 적었던 것처럼 해서 못 가게 하는 그 목사도 물귀신이고, 사람 낚는 어부는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천국 복음을 갖고 와서 물질로 세상으로 태이는 자를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란 사람을 낚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 지식으로 사는 자를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땅의 손 목적으로 사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영능의 실력 배양자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고기 잡는 거란 말이에요. 낚는 어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기는 그 말이에요. 참 사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 담는 거다.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거다. 두고두고 영혼이 써먹을 수 있는 자기 유업을 준비하는 것이 고기 잡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자타의 이룰권이 되겠죠. 그게 고기예요. 근데 고기가 잡는데 전도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는 두 배가 잠기게 됐다 그랬거든. 두 배가 잠기게 됐단 말은 그 베드로의 배, 그 배에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많은 고기 잡혔죠? 큰 고기 잡혔죠? 거기는 몇 마리라는 말이 없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도 어부라. 그를 초청한 거지, 부른 거지. 너무 많으니까 와라, 도와라 그래갖고 두 배가 차고 넘쳤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님의 말씀 받은 베드로의 배도 차고 넘치고 같이 동참 협조하는 요한의 배도 차고 넘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운동에 참여하는 자는, 그 운동에 참여한 자는 누구든지 충만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뜻이고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153마리가 잡다 그랬거든. 153마리를 옛날에 내가 해석하는 거 그거 아니라 그랬지? 옛날에 해석한 거 자 박정진 목사님 내가 해석 뭐 어떻게 했지?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 호랭 물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자 153 그러니까 100은 100배 100배 충만. 50은 율법 언약의 수 순종 말씀의 순종.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면 100배 열매가 맺힌다. 그걸 153. 아멘.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한다고 막 콧구멍을 찔러버려 말이에요. 자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 153. 자 장 목사님 설명 기억이 안 나불어. 참 자리를 깔아놓으면 기억이 안 나. 자 최정수 목사님 153마리 더 이상 주지 않고 충만하게 줬다. 자 그것도 있고. 박정진 목사님 배 딱 맞춰서 줬다. 가랑고 모자라면 한 마리만 모자도 모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딱 적당하게 줬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할 때 더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의 의사 적중이 안 맞고 모자라도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딱 맞춰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신다 하는 게 153이라 그랬죠. 그죠? 그 뜻은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지만 자 그만큼 해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주는데 주님이 요 정도 주면은 만선이겠구나. 그러니까 153은 만선이란 말. 만선이다 그 말이.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 동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나오다가 우편으로 경유를 해요. 돌아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과 염소를 우편의 양 나오지. 그 사상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이 아니고 제단을 경유해서 흐른다는 말은 우편에 제단이 있는 거지.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제단은. 그러니까 그 물은 이르냐? 그러면 진리가 오느냐? 흐르냐?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고물이다 그 말이. 그래서 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제단도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었죠. 제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 제단이라 그 말이.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산제사는 누가 드려요? 산자가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드려요. 그 말도 그냥이 아니라니까. 심각한 거라니까 교회가. 근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 산제사를 못 드리는 거지. 그러면 죽은 자는 산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면 신앙이 죽었다는 말이 뭐라? 죽은 것이 자연 목숨 죽은 거, 그죠? 영적으로 죽은 거.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자연 목숨 살아서 죽었죠? 그러면 이제 이 성장 이룰권 차원에서 이제 놓고 보면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진리와 영감이 아닌 비진리 땅의 복음 세상 것으로 되면은 그 영은 죽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지요. 자, 하나는 자연 목숨 끊어진 거 죽은 거, 하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거 죽은 거, 하나는 성장이 안 되는 게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쓸 때
자연 목숨 끊어지는 건 불신자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끊어진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기본으로 생명이 연결됐으니까 죽은 건 불신자에게 붙이는 거고. 그럼 성경에서 믿는 사람을 놓고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장구원 차원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면을 놓고 죽었냐 살았냐고 성경은 얘기를 해야 맞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장하는 면에서 이룰구원 차원에서 죽었냐 살았냐 할 때에, 자, 죽은 자는 사망길에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사망길을 가고 있어요. 거기 있고 산 자는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사망길로 간다, 산 자가 생명길로 간다고 하는 그 뜻은 그 말이에요. 세상 비진리 넓은 길로 가는 거 사망길,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면 생명길,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리 본질 노선으로 가는 것은 생명길, 비진리 땅의 복음 노선으로 가면 사망길, 맞죠? 그러면 진리를 모릅니다. 비진리로 사는 자는 사망길에 있는 거 맞지요? 그들은 산제사 드릴 수 없지요? 맞잖아요. 없는 건데 자기들도 말은 다 하지, 그죠? 말은 다 해. 산제사 드리다고. 그 산제사가 되겠냐 그 말이. 그래서 산제사는 산자가 드리는 거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의 호소소리가 나오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 마리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단을 통과하는 것은 나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은 십자가 제단을 통과해서 내가 세상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이게 신앙 사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거를. 그걸 들어도 인간 용어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그 말 뜻을 모르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 사상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제단을 경유하는 겁니다. 제단을 경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단을 경유해서 나무로 이제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무로. 자, 나무로 흘러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를 정할 때는, 자, 동쪽 경계는 유브라데요. 강이요. 유브라데 강이 그 경계선이에요. 그 강 넘어가면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영역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 경계는 유브라데요. 남쪽 경계는 광야예요. 광야. 저 서쪽 경계는 바다, 해 지는 바다. 그러니까 해 지는 곳, 그 바다, 거기가 해 지는 곳이 서쪽 경계예요. 북쪽 경계는 레바논 산입니다. 산. 그걸 놓고 이제 우리에게 계시할 때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말이죠. 마른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없어진다는 관계가, 경계선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자의 경계가 없어져. 그래 호세아서에 보면 이건 제사장이고 일반이고 다 일반이 돼버렸어. 일반이. 경계가 없어. 타락이다 그 말. 교회하고 저런 구분이 돼야지요. 목사님들하고 중들하고는 구분이 돼야지요. 없어. 근데 손잡아 똑같아. 절에서도 하느님, 교회에서도 하느님, 천주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만 다르지 만나는 종착지는 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극락이란 말이나 천국이란 말이 같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극락에 이른다, 천국에 이른다 같이 봐버리면 이거는 큰 문제지요. 구별이 없어졌다 그 말. 그게 말세의 증상이죠. 그러면 서쪽 경계는 해 지는 곳이다 그 말. 그럼 해 지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해가 진다 하는 말은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래? 에베소서 몇 장에 있나? 4장에 있나? 4장 25절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요. 그러면 해가 진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아침에 분을 품었고 점심때 분을 품었으면 해가 지도록, 그러면 저녁이 넘어갈 때까지 그 분을 그것도 갖고 있지 말고 빨리 풀어라 그런 얘기죠. 성경 용어 단어 자체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은 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분을 품어서 해질 때까지는 품어도 괜찮지. 그러나 이 해지기 전이란 말이 계시요. 해가 진다는 말은 구별이 없어진다는 말이요, 기준이 없어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해는 진리의 해가 지면 그 말이에요. 회개가 안 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고쳐라 그 말은 진리가 있을 때, 구별이 될 때, 정신이 있을 때 회개해야지. 해가 지면 없어지면 그 말이에요. 진리 정신이 없어지면 회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도 안 돼. 빨리 회개해라 하는 말이죠. 해가 지기까지.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말은 진리선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진리 간섭이 넘어가면 이방입니다. 성도는 항상 진리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경계가 서쪽 경계. 자, 북쪽 경계는 레바논 산인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산성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북쪽 경계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돈을 피난처로 삼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가면 그것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영역이 넘어가. 자, 그래서 남은 남쪽으로 이제 남쪽 경계는 광야라니까. 광야가 남쪽 생활이에요. 그 남쪽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어. 홍해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동안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성을 회개하고 정의 근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생활하는 것이 가나안 유업을 분배받는데 반영이 되지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연단 훈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연단 훈련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목적은 첫째가 시험해서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킨지 알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고,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는 것은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징계하려 함이고, 네 번째는 위험한 광야고 뱀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관저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붙들지 않고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시며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왜 광야에서 훈련하느냐? 연단하느냐?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온 속성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성을 고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해서 가나안의 주인공, 천국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주인공 삼으려고 하니까 광야 교회 생활에서 훈련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훈련 연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누림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준비해놔서 우리는 세상에 누려야 천국 누린다는 건 이방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선이 넘어가 버렸다. 훈련 연단을 통해서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서 비틀어져 있고 이질성으로 되어 있으니 사건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에다 맞추라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훈련 연단하신 것, 시험 환난하신 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고칠 때까지입니까? 고칠 때까지. 빨리 고쳐지면 그 시험 환난은 없어집니다. 예수도 그놈 갖고 잘 풍랑 인형에서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자기가 못 고치니까 환난 시험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훈련 연단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훈련 연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광야로. 생명의 물이 흐른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참 사람 만드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게 물의 역사다. 그 말. 생명수의 역사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 훈련 연단을 어떻게 받아야 이게 되느냐 그 면과 이제 물을 이제 측량하는 면에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헤엄칠 물은 뭘 말하냐 하는 그 부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수의 역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흐르는 그 역사의 효력이 나오지. 그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이 일어나죠. 그죠? 과일이 맺히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그죠? 그 이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나무 잎사귀는 뭐가 돼버려요? 양약도 돼. 만국을 소생하는 그 뜻들이 뭐냐? 그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립시다. 오늘은 교재는 또 텄다. 교재는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수고했습니다.